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으로 유명하다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11장에만 믿음이란 단어가 23번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전체에 믿음이란 단어가 30번 정도 등장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이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마다 믿으라 하고 믿습니까 하고 계속 믿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 중에 믿음을 오해하거나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냥 뼈만 남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심지어 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하면서 믿음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세계에 입문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에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가 이미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여전히 그가 의로운 자임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더욱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믿음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그럼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미쁘심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아는 것이다. 11절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한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쁘다 하는 것은 신실하다 하는 거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사실이 내게서 일반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라가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낳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놀랄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속하신 것을 허투루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나음을 입은 그 여자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고치실 것을 알았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기에 그녀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 나온 사람에게,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이 내 삶에서 일반화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상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나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혹은 하나님이 가끔 그래도 나에게 상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로또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찾으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이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일상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분이시죠.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없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또 신실하심과 넘치는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언제든 나에게 힘을 베풀어 주시는,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고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뭐냐면요,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없는데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있으면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기 물병이 있는 걸 내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없는데,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믿었기 때문에 증거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목격하면 그것은 그냥 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대신 얘기하는 것은 증언이에요. 그죠? 내가 보지 않았지만 증거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존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서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요. 먹구름이 끼고 비가 간간히 내리고, 이러다가 정말 홍수가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때를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조차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쏟고 감동하고 주 예수께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곧 도래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날에 우리는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의 실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제단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힘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제가 디모데에 부임했을 때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줌으로 모임도 하고 가까이 본당에 3분의 1 차고 이런 때 30명, 40명 모일 때 제가 디모데 임원들에게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언제 모일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100명의 예배자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주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 그 실상의 증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부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부흥을 견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뭐냐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경고를 받은 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본문에는 없지만 모세가 출산할 때 이 아들을 받은 산파도 여러분 바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게 뭐냐? 동행하였다는 것이 뭐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런 자리에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주변을 맴돈다면은 그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 학생들 가르칠 때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배운 말씀 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무엇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를 적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일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들었으면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 이유가 뭐겠어요? 듣고 순종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라, 방황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고 성을 짓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스스로 지키며 살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순종하기를 다짐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서 우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냥 자기 할 말만 쏟아내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묵묵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나눠주라 하시면 나눠주고 이해하라고 하시면 이해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인 근로자 사역할 때 중국인 한 명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가지고 저를 폭행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경찰서 잡혀갔는데 다음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오만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절대 용서해주지 마라, 절대로 용서해주지 말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했지만은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생각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용서하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풀려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말로만 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내 삶에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날마다 풍성하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에 믿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